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 제목 그대로 인생의 캄캄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뭔가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애가 타고 또 속이 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까? 아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학만 다녀오면 그 다음 사역지가 쉽게 열릴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서로 데려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생각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 아는 것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후에 여러 교회에 오퍼를 넣었는데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청빙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대신 교회가 빚이 많아서 사택을 구해줄 수 없어서 저희 가정이 대출을 받아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대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교회도 못 가게 되었고, 또 어떠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유학을 다녀오지 않아서 유학 다녀온 부목사는 부담이 된다라고 하셔서 또 뽑히지 않았고, 또 어떠한 교회에서는 저희가 아이가 셋밖에 없는데 아이가 또 3명이라고 너무 많다고 또 청빙을 할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의 팀워크가 중요해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새로운 부목사님을 뽑습니다라고 했는데 때마침 그 교회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함께 기숙사 방을 썼던 분이 있어서 희망을 가졌는데 그분이 배신을 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낙방을 시킴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는 대학도 운전면허도 재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방의 시간은 무려 6개월이 흘러갔는데요. 이 시간 저는 또 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본가에서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처갓집에서 일주일, 이렇게 아이 3명을 매주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의 모든 삶의 계획이 무너지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 간신히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정말 엄청난 목사님을 만나서 마음고생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가졌던 생각은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 시절 매일 안 좋은 모습만 보고 또 부당한 일을 강요받고 무서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지쳤기 때문에 제 인생 하루하루가 정말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저와 같이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는, 또한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실패의 늪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의 경험 속에 저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고 어쩌면 버려지고 낭비되는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저의 교만하고 거만했던 마음을 다 꺾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영적인 시간이었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고 또한 내 인생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보는 성도가 있고 반대로 소망을 발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우리 교회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받았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유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의 기간 동안 우리 기존의 성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낙심, 절망,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지만 바로 이 순간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 건축의 캄캄함을 만난 순간 모두가 다 기도에 동참해 주셨고 그 누구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인생의 캄캄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는 것처럼 딱 일정 기간만 한 번만 잘 버티고 견디면, 그래서 그 시간만 끝이 나면 희망과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좋겠는데 이러한 인생의 막막함, 캄캄함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 또는 나의 판단 미스와 또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번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캄캄함을 만났던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때로 나의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는 인생의 캄캄한 시간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소문이 그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든 길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거의 다 도착했다라는 그 정보가 또한 여리고성 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들은 여리고성 주민들이 문을 굳게 잠가 놓았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일반적인 그런 약한 성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오래되고도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높이가 무려 16m나 되었고 성의 두께는 6m였으며 성벽은 내벽과 외벽으로 또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 통로의 너비만도 무려 3m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리고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크고 튼튼한 성이었는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성에 사는 거주민들은 아주 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의 반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 이제 끝났다.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은 어떻게 잘 건너왔지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겠다. 이제 우리의 행진은 여기에서 끝났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래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밀고 가보자. 또 이렇게 용기를 가진 진취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존의 성품들을 볼 때에 자포자기라는 반응을 보인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멈칫하면서 자포자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너희 손에 확실하게 내가 넘겨주었다라고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으로 독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겁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전에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어떠한 작전을 알려주시거나 10명씩 또는 100명씩 어떤 지점을 공격해라, 이런 전투를 통해서 정복하라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고 순종하기도 빠를 텐데, 하나님은 그 성을 그냥 매일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그 다음 절에 보면 7일째가 됐을 때는 7번을 돌아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뭔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분명하게 잡히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다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한 사람들의 합리적이고도 상식적인 생각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순간을, 큰 문제를 만난 순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또는 기독교 방송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사업가이자 강연가이고 최근에는 목회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디쉐어 기업의 현승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은 영어 학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300억이 넘는 큰 기업으로 키운 크리스찬 기업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고, 또 현승원 전도사님이 되셔서 세종 꿈의 교회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데 4개월 만에 350명 이상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나이가 3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분이 이루었을까 관심이 가져져서 이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귀한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고백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일에 순종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갔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두 가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NGO 단체에 기부를 참 많이 하는데 30대에 이미 100억을 넘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아대책 단체와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복음과 함께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이곳에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한 개 지으려면 얼마 정도의 재정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한 개 학교를 짓는데 5억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기아대책 관계자가 한술 더 떠서, 의장님, 앞으로 100개 정도 학교를 의장님이 이곳에 지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액으로 따지면 500억이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이 많다라고 해서 돈을 절대로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 중에 얼마나 구두쇠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승원 의장은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같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도 또한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 일은 네가 해야 돼. 이건 너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이런 감동이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고 모두가 다 찬성을 해서 기아 대책과 100개의 학교를 짓기로 협약식을 마쳤고 이미 6개 학교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 학교를 짓는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이분이 평신도 일대에 섬기던 교회가 마을 지역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센터를 짓게 되는데 이 센터와 교회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일에 10억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현승원 집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집사님의 회사를 저는 100억 이상의 가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미리 10억을 11조로 드리면 어떨까요? 100억을 지금 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줄로 믿고 10억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째려보시고 아마 목사님 정신 나갔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과 같은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런 또 이상한 부담이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모두가 다 찬성하면 만장일치가 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사람은 반대하겠지,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 기대하면서 역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했는데 전원 다 찬성해서 만장일치가 되어서 아직 돈도 벌지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10억을 11조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제안 앞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 자신의 계산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정확하게 8개월 후에 이 현승원 의장이 운영하는 D쉐어 기업에 3,300억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이 현 집사님은 자신의 지분 50%를 매각해서 1,650억의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여러분, 제가 이 현승원 의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조 땡겨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눈앞에 있는 현실과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 안에 매이지 말고 수시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따라 한 번쯤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때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보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똑똑한 머리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인 이 여리고성을 한 번씩 침묵으로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는 것을 이 명령을 만약 자신들의 머리에 필터링을 해서 이 명령에 불순종하였더라면 여리고성은 당연히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믿음 위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에는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의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먼저 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우리 교회 빚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새로운 분들은 우리 교회가 빚이 있는지도 모르셨을 텐데 지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우리 교회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빛이 문제가 만약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면 되겠지만 저는 교회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다 제가 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 눌리겠습니까? 제 마음이 더 어렵고 제 마음이 더 무겁겠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죠 벌써.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매이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감동이 저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빚에 대한 초점을 바꾸게 되었는데, 전에는 어떻게 빨리 갚을까, 이게 저희 고민이었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내 생각과 내 계산,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재정을 흘려보내고 더 많은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말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내 계산, 내 생각에 빠져 불신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앞에는 실패, 한계, 공허함, 허망함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원파련 목사님께서 30년간 심호하셨던 바울교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도 잠시 나누셨지만 원 목사님께서 바울교회에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수백 곳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처럼 아멘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다 노멘하는 표정을, 목사님 그런 말씀 되지도 않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20명 앉아있는데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셨다라고 합니다. IMF 시절 또한 교회 건축을 100억 이상 했을 때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바울교회 부도날 것이다, 이제 바울교회 망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러한 조롱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고, 또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이론도 줄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한 결과 오히려 수많은 믿음의 스토리를 남긴 채 건축도 잘 마무리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선결교단에서 제일 큰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고, 수십 년 전 목사님의 선포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수백 곳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백석교회 안에도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길이 계속해서 놓여질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 또는 내 생각과 불순종의 길, 이 갈림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놓여질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캄캄함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의 길을 또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생각, 내 계산, 내 뜻에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신뢰의 길,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